어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근데 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열심히 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주 앞에 제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있어야 그게 성도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 마음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또 3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그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성경적인 명제를 가지고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 오늘은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된다. 유대인, 또 두 번째로 이방인. 1970년대인가요? 1980년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당시에 장발법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머리를 기르든 볶든 염색을 하든,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는 기르든 쪼매든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제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당시에는 머리를 남자가 장발을 하고 다니면 다 잡아갔어요. 길거리에서 다 잡아갑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당시에는 장발법이라 그래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율법이 유대인들에겐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죄한 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법에 저촉이 되므로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한 자는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죠. 회당에 가면 율법이 낭독이 되고 그 율법을 듣게 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지 의롭게 된다. 이 말씀만 똑 떼놓고 보면 이 로마서의 사상과 정면 배치되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 바울의 논리의 흐름은 전체를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 근데 그 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이방인은요?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 않느냐? 아니, 그들에게도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로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고발하죠. 운전하다가 창문 내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 거리낌이 있는 분은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고 기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담배 꽁초 버리고 이런 분들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양심이 화인 맞은 분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혹은 고발하며, 양심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기 고발해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또는 혹은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양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난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나 율법적으로 살았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준수하면서 살았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양심적으로 살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라가서 같이 한번 우리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요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저 양심적이면 돼요. 율법적으로 살면 사람이 볼 때는 선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냐?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해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always,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어제 하고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날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항상. 첫째 항상. 두 번째는 몇 개요? 율법이 10가지가 아니 10계명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613가지로 나눴어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늘 이 사람은 남의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나가면 나와요. 할례를 받았지만 어느 거 한 가지를 못하면 그건 무할례니라 그래요. 지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613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도 613가지를 항상 마음에서부터 해야 돼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탐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면 그거는 살인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도 여기 다 저촉이 되고 이방인도 역시 저촉이 돼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 심판 아래 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세요? 예,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안 되는 부류가 있다고 해요. 로마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에 여기 한 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면 그날 하신대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어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 무엇을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마태복음 읽고 넘어가 23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은밀한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이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겉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기 다 해당이 돼요. 우리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부류가 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당이 안 돼요. 저촉이 안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2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법입니까?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예요. 교회, 부름받은 백성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도 여전히 있어요. 마음이 울적하다.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에요. 염려가 막 엄습해 온다.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막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분 보면 온통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표정, 말과 표정의 가치가 너무 아파요. 이런 분 봤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가요.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 있으면 예수 안에 오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연합된 상태예요. 그럼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이거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물리치세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이니라. 해방하였다. 이미 끝났어요. 그 공로, 그 은혜를 오늘 누립시다. 이상구 박사라고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사망파, 생명파, 실제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상구 박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원래는 안식교도였거든요. 지금이 그 안식교에서 나와서 우리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인이 됐어요. 그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딱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안식교에서 탈퇴했고 더 이상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사망파, 생명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파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그게 우리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파의 영향을 항상 받으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파의 영향을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이 성경의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조에라고. 조에, 푸시케는 우리 목숨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은 누구 것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너희 안에 그 조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죽음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며 늙지 않는 생명이며 병들지 않는 생명이에요. 오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오늘 하루에 여러분 일생의 삶을 밝히는 복음적인 삶이 펼쳐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그 성령의 법을 우리가 법 아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내 안에 주셔서 오늘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속했을 때 우리가 당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 앞으로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육체의 질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생명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가득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